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은혜를 오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누가 들으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알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과 이야기한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들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랑 얘기하지?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길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한번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면서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천천히 읽자고 말하면서 확 빨리 읽기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엄청나게 길지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들은 그 이야기, 성경에서 읽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 바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 가운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바로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나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 어쩌면 매주마다, 어쩌면 또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 살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마 듣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텐데 과연 그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지막을 지냈던 그 상황을 들을 텐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면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때때로는 격려의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어쩌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이 어떤 친구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문자로 답을 길게 써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 친구가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래?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친구를 칭찬해줬어요. 왜 칭찬해줬는지 알아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지 않던 분명한 것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친구가 지금 당장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싫어 하고 말할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전도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하는 그 말, 어쩌면 이게 맞나? 잘 모르기도 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게 맞겠지? 하고 좀 의심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때는 사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기억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돌아볼 때였어요. 사실 그때 이미 모세는 벌써 120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었거든요. 사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되게 건강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요. 눈도 엄청 잘 보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나 알고 있어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긴 했지만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모세는 그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벌써 120세가 되었다고요. 120살이면 지금 생각하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 건강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원한 그 가나안 땅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돌아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안 죽고 싶은데, 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은데,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던 화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땅땅 때리면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은 얻어냈지만,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에 모세는 그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거예요.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죽게 된다는 그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마음속에 더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전쟁에서 이들을 지휘할 새 지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자기 맘대로 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혹시나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죄를 짓게 되었던 모세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 엘리야살 그리고 바로 모세를 도와서 시험 들었던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누군지 알고 있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 한 명이고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올라가자고 그리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을 상황에 처하게 됐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기를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제 모세는 사람들을 불렀고 여호수아도 불렀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도 불렀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마 어쩌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 이유도 아마 어쩌면 그 마음속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한 그 모세는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라고 말해주었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는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그걸 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있지요. 왜 그렇지요? 네, 성경책은 집에서 내가 잠잘 때 베고 쓰지도 않지요. 책상에 딱 꽂아져 있고 전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나 깨끗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딱 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책꽂이에만 꽂아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를 못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남자 여자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때는 책을 하나 써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나하나 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이 기록된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진짜 축복인지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아마 모세는 수많은 시간을 그것을 기록을 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로 그것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도 이웃을 사랑하래. 그런데 내가 먼저 배불러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어떨 때는 쟤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쟤를 왜 사랑해야 돼? 저 친구가 나 한 대 때렸으면 내가 2대 때리면 안 되지만 나도 한 대는 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기에 이거는 힘들어 해도 하나님은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을 때 너는 반석에게 명하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을 때 물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고 모세가 화가 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행동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 그래서 친절을 베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한테 싫은 소리,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친구에게도 내가 할 수 있다면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얘기하면 친구들이 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있죠. 아까 전사님이 잠깐 얘기했죠. 전사님 그렇게 해서 읽어주고 보여줬는데요. 그 친구가 교회 안 나간다고 싫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한테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실까요?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으로 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를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나요? 사실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났을 때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세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에 가서 모세를 높이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유명한 학자들도 있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아갔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갔고요. 모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요. 모세는 그 나이가 120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이 세상의 그 모든 생을 마치게 되었지요. 그리고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냐면 약 1400년. 1400년이면 조금 길지요. 1400년 후에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셔서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렀고, 그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불렀고, 그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을 때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갔을 때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졸고 있었다 그래요. 아마 피곤했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아주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광채가 난 그 예수님이 진짜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고 알고 있지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그들의 입을 딱 벌렸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아픔,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느끼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그 거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아마 예수님에게 다시 알려주기를 원하셨나 봐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 예수님 옆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두 사람은요, 모세하고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그 모세가 맞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능력이 가장 많았던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면 엘리야거든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다가 모세, 엘리야만 해도 알아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예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것을 듣기는 듣고 있었어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능력 많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귀신 들린 사람 바로 말만 하면 나가라고 말하면 귀신이 도망가는데 그 예수님이 왜 죽어요? 말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생각하지 못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통받고 창피당하고 조롱당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각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자도 몰라요.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는 착하거든, 나는 공부 잘하거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훌륭한 일을 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신 안 믿어도 돼, 나는 착하게 살면 돼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각기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각기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죄는 거짓말, 싸우는 거, 엄마 말씀 안 듣는 거, 뭐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 다른 사람 돈 뺏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엄마 아빠에게도, 우리 엄마 아빠를 낳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생명을 주신,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다닐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라는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졸고 있다고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졸고 있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보진 않았는데,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분명히 모세, 분명히 엘리야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갖고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천막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베드로가 놀라서 그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말이 들렸어요. 무슨 말이 들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지막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같이 지냈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온 성경 말씀을 다 읽지 못해도 내가 글씨를 잘 몰라서 하루에 10글자 읽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담대하라 강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유초동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유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죠.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가능하면 11시에 예배 드리고 우리 12시에 줌으로 같이 잠깐만 들어와서 얼굴 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는데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그 놀라운 일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여러분이 그 모세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직까지 코로나가 아직까지는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고 우리 이따 줌으로 만나고 혹시나 줌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음 주에 우리 11시에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